자, 오늘 주신 말씀, 성서 일과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계속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죠.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진심으로 믿고 원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이 말씀 듣고 행하면 내가 살아날 걸 믿으면 아멘, 구원받을 걸 믿으시면 아멘, 행복해질 걸 믿으면 아멘.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고 벌어졌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으면 아멘.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들어본 그 위대한 신앙 베드로의 고백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의 기독교가 이루어졌고 유지되고 있고,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형성, 성장되어 왔던 아주 유석 있고 의미 있고 뜻 있고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 다 같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가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이 말씀, 이 고백, 이 인정을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이후로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돼서 분기점을 맞이했다. 이 말씀 이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있다가 왔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가지가지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후반전 사역이 되어서 이 고백, 이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예비하고 그 의미와 뜻을 소개하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고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뭐냐? 이전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날 이후부터 더해지게 돼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할게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인정했습니다. 부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사건 이후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다. 다 같이 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불러요. 그냥 예수님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조영성인 것처럼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자연인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목사로 이제 불리우게 된 것처럼 오늘 이 고백 이전에는 예수는 그냥 예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진화하고 인정해서 다 같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혹 기억을 더듬어 봐요. 어느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제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됐지요? 예수님이 어디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걸 바다 위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어떻게? 출애굽 당시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지금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게 그죠? 해와 달의 간격으로 인한 밀물 썰무대가 맞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근데 성경을 보면 조금 수위가 낮아져서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양쪽에 그죠? 옹벽처럼 물이 쫙 솟아있고 가운데로 길이 났다 그랬어요. 차원이 좀 다르지. 그런 일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어. 그래서 이런 일은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린다는 신들이 있었는데 바다까지 다스리는 신은 없었거든.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한 신 중의 신이다라고 인정했었어. 그런데 그 일을 구약시대 때만 보고 경험하고 알고 구전되어 왔었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져 올려 배후로 건져 올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풍랑경랑 일던 바다가 찬잔해지고 그 일은 다 같이 누구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를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했기에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서 천국에 갔을 것이고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고 이 고백에 기초해서 주님이 허락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꼭 우리가 알고 함께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조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나한테 알려줘 봐요. 갑자기 근데 입을 이렇게
그 말을 내가 다 어떻게 해요? 그런 표정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지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알았어.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는구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공적으로 딱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사랑해라 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도 12광들이 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후에요. 그로 인하여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요? 야,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대. 제자들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랐고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와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 뭐 하고 싶으셨을까? 확인하고 싶으셨을까? 예수님도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세간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대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등장해서 준비시킬 거라고 했는데 당신이 엘리야라고도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말해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해요. 들은 얘기, 있는 얘기, 세간에 있는 얘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알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3년을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수많은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와 함께 때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정작 너희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정작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따라다니고 내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내 말을 듣는데 너희는 정녕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저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믿습니까? 정녕 그리스도라고까지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 메시아란 말과 같은 거예요. 미리 소개하자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당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올리브유 향유를 기름 부어서 그를 세우셨던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지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가 되어서 왕과 같은 일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제사장과 같은 일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선지자와 같은 일로 우리를 구해주신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님 좋지, 예수님 그래 믿으면 좋지, 공자, 맹자 혹은 마호멧 아니면 예수님 다 얘기 다 좋은 얘기야. 다 좋은 얘기야. 여기에 머물러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나? 아니면 나와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 져 주셨고,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럴 분은 지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가면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 이후에 내 영혼과 내 미래와 내 영원한 삶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을 다 쉬고,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내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파악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헤아려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시인이다라고 할 때 뭐냐? 예수가 주님이라고. 주님이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고 주인이란 말이고, 그 주인이고 구세주란 말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만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나와 인류의 영혼과 모든 삶을 구해 주실 수 있는,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요, 비단 제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광야의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했어요. 가버나움의 회당도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귀신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다 같이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베드로가 인정했어.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놀라운 약속과 복을 빌어주십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만 있는데, 첫째는 뭐냐? 시몬아 내가 다 같이 뭐가 있도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뭐라고 고백했더니 그리스도라고. 자, 봐요. 왜 복이 있느냐?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 같이 뭘 받을 거니까? 구원받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그리스도라고 알아차리고 고백하게 된 건 네가 똑똑하고 머리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누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예수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와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알아차리게 하고 고백하게 했으니 그 영혼과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가 구세주인 거, 그리스도인 걸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은총을 누린 거라고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아유, 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데. 아니,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리고 구원받을 거니까 복받은 사람. 또 하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전에는 시몬이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뭐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이름, 내 고백 이 위에 뭘 세울 거다? 교회를 세울 거라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허물지 못하게 할 거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이 지금껏 유효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유지보존돼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 때문이라. 마지막 하나는 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 열쇠라는 말은 뭐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열면 열어줄 거다. 내가 닫으면 닫아줄 거다.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무슨 말이냐? 내가 고백한 이 고백, 예수를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따라합시다, 기준이 되어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게? 천국 가게 해주고,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권세를 너와 사도들과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물론 언젠가 제가 10몇 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천국 열쇠란 말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나 불행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늘에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동시에 천국 입성에 대하여 이게 기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고, 이 고백 이후로 교회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선 먼저 하나, 내가 9시 예배 얘기하다가도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왜 하필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도 많은데. 내가 쉽게 대답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왜 베드로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힌트를 드리면 지금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 1번 똑똑해서, 2번 나서길 좋아해서, 3번 용감해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왜 하필 베드로가 했냐 이거지요. 그 바람에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로마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성당, 그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왜 하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수제자였으니까? 응? 저 에어컨 소리 너무 커가지고 안 들려. 마음이? 응? 강직해서?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아무리 강하고 용감해도 이 팩트, 이 정체를,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해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강직하고 용감하다고 아무거나 던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옳다, 맞다, 잘했다, 제대로 파악했다 그랬거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체험이 있었어. 뭐가 있다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럴 때 나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이 진짜일까? 그런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나서서 당신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줘 보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맞아, 와봐. 베드로라면 무리를 걸어야 안 걸어요? 이따가 답해 주세요. 그때 9시 예배 때 우리 강봉용 원사님, 사랑하는 강봉용 원사님한테 질문했더니 안 해요. 아니 믿음 좋은 강봉용 원사님이 어떻게 안 간대? 나 같아도 그 쉬운 게 목사님도 못 걸을 것 같아. 어떻게 무리를 걷냐? 예수님이니까 걷지. 근데 베드로는 대단해. 실제로 걸어. 근데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이니까 그만 예수님 보고 이렇게 애들 손마하면 그죠? 엄마 보면 저렇게 오잖아. 그러다가 물결이 엄청나게 이니까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렸어.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쑥 빠졌어. 그럴 때 예수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불안해하냐, 왜 의심하냐,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아니지. 건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불안해하지 마, 딴 데 시선 두지 마, 나만 쳐다봐, 나만 믿어. 그래서 건져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잖아.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그 체험을 통하여 주는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다 같이 뭐 해주시는,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체험을 통하여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다른 믿음은요 체험이 없이는 안 생겨요. 동의합니까? 응.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욥이 자긴 잘못한 거 없어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사탄이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욥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도 욥을 믿고 허락했잖아요.
그때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잖아요. 그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가 됐다? 유익이 됐다.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뭐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할머니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버지가 예수님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교회 가면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일하신다.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귀로 들어서 알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녀서. 근데 내가 체험해 보질 못했어. 경험해 보질 못했어. 근데 베드로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인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물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건 베드로밖에 없거든.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거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만 겪는 것 같아서 괴로운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고보서를 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 그래요. 때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가 많아요. 내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나는 요즘에 매일 이 찬송을 부르고 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 이만큼 살았고 목회 이만큼 했으면 어려움 없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어려워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힘들어야 되냐. 없으면 좋지만. 부장님 입간 예배 때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다 슬퍼하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그의 수고가 쉬리니. 죽어야 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합시다. 인생은 수고와 고생을 위해 났다고 했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눈 감기 전까지는 근심 걱정 염려 많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지. 아무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야.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의 약속 바라보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지. 어떻게 베드로가 이 믿음의 거장이 됐고,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초대 교황이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됐느냐. 고난. 물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구세주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남들이 못하는 고백, 남들이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에서 와지는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나 이길 힘도 주실 겁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 주실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나?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걸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우애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를 결속하게 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연대와 우리의 고백은,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다 같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미리 알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생활을 맛보게 해주시는 선지자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내용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하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네, 승리하겠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를 성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살면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천국 생활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진정한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우리 교회는 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권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걸 믿읍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마칩시다. 예수님, 그분은 다 같이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다시 해야 되겠는데 나의 그리스도다. 구세주시다. 아멘. 왕이시다. 나의 제사장이시다. 나의 선지자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고백하시며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교회는 바다 위에 배와 같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로 인하여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나 교회 안 갈래요. 사람들 보니까 뭐 그래요 저래요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 사람들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게 하는 은혜의 보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 영원토록 놓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실 겁니다. 이 은총의 은혜를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 대 찬양처럼 굳건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여 다 함께 우리 천국에 가고 주의 구원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먼 날 영원히 주의 품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준이다. 이게 기준이다. 은혜입니다.